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9장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9장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르되 그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은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얀 우유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후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없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쓰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외국에서 내가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이 오면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이렇게 테러 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묻지마 살인이 서울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끔찍한 살인 장면이 유튜브로 여과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서 그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자꾸 보니까요, 자기 혼자 불행한 것이 싫어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런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흉폭하고 그리고 상처투성이인지 세상인지 모릅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학교에 출근해서는 자살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 학부모들의 갑질,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열망으로 교사가 됐는데 이렇게 갑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명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상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선생님 고백하기를 자기는 운이 참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갑질하는 학부모를 여지껏 만나보지는 않아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자식만 봐달라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의 마음까지도 읽지 못하냐고 선생님한테 막 고함을 치르고 그냥 문자 보내고 하는 걸 보면 부모인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 마음을 살피지 1년 담임하는 선생님한테 그런 것 요구하는 건
참 너무 무리한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후변화, 재앙과 같은 기후변화도요,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과 환경을 마구 파괴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만 바라보면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왜 불행해? 나만 이렇게 안 돼? 나만 왜 안 풀려? 그러면서 그 분노를 타인에게 표출하는 그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도 봤죠.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자기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의 신앙의 눈을 활짝 열어놓고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혈통을 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혈통, 사람의 그런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런 시도들이 세상을 지옥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많이 집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해서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잘 대접해야겠구나. 불우이웃을 잘 도와야겠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심이 돼서 아브라함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블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사람 3명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 3명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상징적인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요. 그러므로 구약, 특히 창세기는 성경을 그림과 같이 그려놓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요,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 배경들, 채색, 구도 뭐 그 정도만 봅니다. 근데 그림을 정말 깊이 본다는 것은 그 안에 그려놓은 화가의 의도까지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은 선지자와 같은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는데요. 선지자가 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 하면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고 주변 나라에게도 임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만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심판받을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를 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온 우주를 심판하실 그때까지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1차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보면 말씀을 온전히 보는 것이 아니죠. 꿰뚫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꿈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 꿈에서도 융은 우리의 의식 아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꿈에서는 이 개인 무의식에서 나오는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 안에서 올라오는 꿈도 있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 꿰뚫어 봐야 돼요. 나의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나 꿈을 보는 것이나 패턴이 같습니다. 그러면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영접하는 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란 것은 내 실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주셔야 영접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저기 나그네가 오네 그러면서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요.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누굴 영접해요?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이후에 두 줄기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아벨의 혈통을 통해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죠. 그리고 뱀의 후손인 가인의 혈통을 통해서.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가인은 이 아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군요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해요. 그런데 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선 어디로 가시나요? 소돔으로 가십니다. 소돔으로 가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가죠. 두 천사가 갔는데요. 두 천사가 갔다고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이 소돔성으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갔으면 그 성에서 누구만 영접을 해요? 롯 한 사람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영접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 영접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삭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사라에게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오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한 유일한 사람은 롯이에요. 그러니 롯과 그 자녀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소돔성이 심판받은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니 나그네를 대접하는 10명이 없어서 오히려 대접하기는커녕 우리가 상관하겠노라, 능욕하겠노라 라고 하며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단순히 불우이웃 돕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하나님을 영접한 은혜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나그네를 돕고 나그네를 영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지자로부터 책망받고 심판받게 되느냐 하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도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풍요로우면 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이 영접에 대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나그네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부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할 것을 명령해서 다 백성들이 고향에 가서 그래서 주민등록 거기다가 사인하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디로 향해 갔나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다른 성들보다 작을지라도 그 모든 성보다 큰 성이다. 하나님의 복받은 성이다. 왜 그러냐?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만삭인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곳도 없고 투숙할 여관도 없을 정도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아이를 낳나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구유 위에 누워서
그리스도께서 거기서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니 나그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이 모습, 나그네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 낯선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세요. 상당히 과하고 친절하게 영접하죠. 아브라함은 종의 모습으로 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호스트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영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영접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때 무조건 불우이웃,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렇게 단정 지으는데 그 성경을 반쪽만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 3서 5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게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그네 된 자들에게 영접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신실하고 합당하며 주님께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그네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도 읽어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나그네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집도 없고 이름도 없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공동체가 있으면 그곳에서 영접을 받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복음 안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에 전파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강화도에 가면 감리교회가 참 많습니다. 강화도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교산리에 있는 교산교회인데요. 거긴 참 특이하게 동네마다 다 감리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감리교회. 그 중에 제일 먼저 된 교회가 교산교회입니다. 교산교회는 김초시라고 하는 그런 그 양반댁이 그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 소작 붙여 먹고 사는 소작농들이에요. 그런데 인천의 내리교회에서 인천의 그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가 제일 먼저 월미도로 상륙하고서는 세운 교회가 내리교회인데요. 그 내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산리에 소작 붙여서 먹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서는 어머니를 전도해요. 그리고서는 그 인천에서 신포시장에서 장사하다가 그 교산리로 이주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면서 모임이 시작됩니다. 공동체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김초시가 보니까 맨날 일은 안 하고 술만 먹고 도박만 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예수를 믿더니 삶이 바뀌고 또 생활이 복음적으로 살고 술도 마시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개가천선했네.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초시가 저 내리교회에 있는 존슨 선교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집에 있는 땅 중에 언덕 위에 바다가 잘 보이는 제일 좋은 땅을 내놓고 거기서 시작한 것이 교산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이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지주로 떵떵거리며 살지 않고 전도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부부가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가면 영종제일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요.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 김상임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있는 삼목도에 있는 삼목교회, 지금은 공항제일교회인데요.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제가 첫 목회지였던 육류도의 그 왕산이라는 곳에 가서 왕산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교회가 카페로 팔려가지고 카페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차들 때문에 민원이 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그 전도자의 나그네의 삶을 자처하고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그 교회가 결국에는 그렇게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모습 가운데는 나그네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나그네 모습, 나그네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본향은 분명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살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힘쓰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그리고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삭입니다. 내년 이맘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사라만 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그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우리 정호영 권사님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또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요. 우리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을 낳고 나서는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웃음아 웃음아. 그러면 웃음이라고 그러면 좀 이름이 그러니까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나는 비웃었구나 라고 찔렸겠죠.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나온 것이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8장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창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나요? 친구로 여기신 거예요. 내 벗이라 하리라 하셨거든요. 친밀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친하면 두 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와 뭐가 없어요? 염치와 눈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염치와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치 찾고 눈치 찾으면 하나님과 아직 덜 친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염치 없이 눈치 없이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소돔을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가 하늘에까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거기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30명, 4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나그네를 영접한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디 사는 사람과 똑같을까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배우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과 생활 방식과 관계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시간을 다하여서 주님과 기도하며 그러며 친밀한 대화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복 신앙에 빠져 있는 한국 기독교, 한국 종교 자체가 다 기복에 빠져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만 잘되게 해달라고 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성도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 따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도 지금 당장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의인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아직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을 보면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저녁 때 두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18장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의 모습과는 좀 더 차원이 높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당연할 걸까요? 영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에게 훨씬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롯만 그 천사를 영접하고, 롯의 집에 그 천사를 영접하였더니 소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5절을 읽어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이 말에서 이 소돔 사람들의 행위를 동성애, 그래서 소돔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동성애를요, 소돔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소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 근데 이 행위가 뭐 사랑의 한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서 만연하고, 그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다, 결혼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뜻과 배치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 사람들의 이런 모습, 결국에는 영접하는 자가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한 것입니다. 오직 롯만 소돔성에서 구원받아요. 영접하고. 그러니 이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성 하나님의 진노가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14절이죠.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소돔성에서 나고 자란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백성 사람일까요? 소돔성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경고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한참 막바지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이렇게 발사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삐라를 퍼뜨려 가지고 그 히로시마 사람과 나가사키 사람들 이렇게 피난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에 신형 폭탄이 떨어지는데 당신들 생존하지 못하니 다 이곳에서 피난 가시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것을 그냥 일상적인 폭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얻어맞았나요? 예? 원자폭탄을 얻어맞은 것이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후재난 가운데도 기후학자들이 경고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농담으로 여긴다면 소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진노 가운데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뜰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고 말하는데도 롯까지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끌어잡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계속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예? 심판에서 생명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이끄심을 성경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선하심 안에 우리가 거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됐나요? 29절 6절 말씀 보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은 뒤돌아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꾸만 저게 아쉽고 저게 그립고 저게 진짜 같고 그럼 결국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심판받을 세상 계속 돌아보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방법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풍성함을 삶 가운데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